안녕하세요.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 창한자 정대식입니다. 이 사람은 저의 반려자이고 이 아이들은 이 사이에서 부부에 의해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려자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부간의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 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부모님이나 아주 친한 형제 자매, 친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반려자라는 표현은 쓸 수가 없는 표현이죠. 왜 그런지 제가 우선 한자를 직접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려보자 합니다. 예, 부부간에 반려자라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반려견, 반려묘, 반려마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과연 올바른 말일까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한자식 이 표현을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우선 제가 편마비 환자라서 지금 현재 이 좌측 편막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온전치 못하죠. 여러분들 들어보니 고맹맹이 소리도 나고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AI를 시켜서 낭독을 좀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제 블로그에 정리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이 반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동물들을 참 사랑하고 아낍니다. 예, 사실 어떤 동물들은 정말 인간과 습성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이 행동 양식에서 비슷한 것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영리할수록 이렇게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친근감이 가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죠. 저도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은 창조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들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 이 내용을 AI를 시켜서 한번 제 글을 낭독시켜 드리겠습니다. 동물들 역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만든 작품들이므로 인간과 유사한 점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 고동물을 사람 반열에 올린다는 것은 과유불급, 즉 지나치면 부족한만 못하다는 사자성어다. 그런데 요즘 방송국의 앵커들조차 아무 생각 없이 애완견을 부부관계라도 되는 양, 함부로 반려견이라고 부르다니 과연 이런 한자의 의미를 알기나 하고 사용하는 것일까? 동물은 제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어디까지나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을 위해 동물을 적절히 사랑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소를 신으로 숭배하거나 애완동물을 인간처럼 부부관계라도 되는 양 지나치게 격상시켜 사랑한다면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법이므로 한자를 창안한 지혜자들도 이런 경우를 한마디로 과유부급이라는 사자성어로 정의하여 가르친 것이다. 특히 짝반, 반, 짝녀, 여로 구성된 반려자라면 더더욱 그렇다. 짝반, 반, 둘 다 서 있는, 즉 완전, 한, 사람, 아담의 반쪽이 곧 여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잘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이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짝반, 짝녀, 즉 반려라는 짝여, 표현이다. 여, 역시 서 있는 완전한 사람, 남자, 미음, 가 부모를 떠나 여자, 미음와 둘이 한 몸, 여, 이 되라는 창 미음이 2시 몸입니다. 24분의 실제사를 근거로 몸, 과몸, 이 하나로, 즉 부부관계, 성관계로 생명을 이어주는 관계를 표현한 형상 문자가 짝여려이다.
부부관계를 하며 사는 사람만 반려, 반려, 자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사람 부부가 아닌 개나 소, 토끼, 견, 우우, 묘 등 짐승과 성관계를 하는 수간가 아닌 이상 결코 이에 반려, 반려, 동물이라는 것은 결코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이브라 연상기억법 창안자 정대식. 따라서 동물은 데리고 놀 완자를 사용하여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예, 비슷한 중복된 설명이긴 한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캡처를 해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천히 이렇게 올려둡니다. 여기는 제 블로그 글입니다. 여기는 보다시피 블로그 그린라이퍼님의 블로그 자아와 정체성 찾기입니다. 이름이 여기 오시면은 제목을 이렇게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과연 사용해도 좋은가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 예, 우리는 이렇게 20대 때 잃어버린 내 반쪽을 만나서 반려자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은 우리 자녀가 태어났죠. 왜?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는 이런 것이 바로 반려자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만 반려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동물들을 반려자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이제 모르면은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 반려자란 말이 그냥 애완견이라는 말보다는 반려견 하니까 뭔가 좀 품위가 있고 좀 멋있게 들리거든요. 이게 한자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 모르니까 그냥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하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앵커들조차도요 한자를 제대로 몰라놓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비록 발음이 좋지는 않긴 하지만 왜 저 아까 AI가 읽는데 너무 좀 미숙한 점이 많아서 제가 직접 또 음성은 제가 안 좋지만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잠깐 한자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짝반자, 짝여자죠.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추리를 해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자를 만든 시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대. 왜냐하면은 그것을 알아야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었는지 또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한자, 즉 동방문자 한자의 기원전 2500년부터다라는 말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그 유튜브에서 이분 이름을 쳐보면 나올 겁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상당히 많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김명현 박사님이신데 재료공학교 박사님이시죠. 이분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도 이와 같은 훌륭한 교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참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꿰뚫어 주셨는데 BC 즉 기원 전 2500년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분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자 문화권인 한국, 중국, 일본 모든 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연대입니다. 그런데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적인 차원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전 세계 석학들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이죠.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바로 이 연대를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원전 2500년은 거의 뭐 오차가 많지 않은 거의 신뢰할 만한 그런 연대고 맞겠죠. 그렇다면은 과연 이 연대를 알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역사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신화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정확한 역사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 창세기 연대를 잠깐 한번 이 연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보면은 이제 한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정확한 우리 인류사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연대입니다. 아담 창조가 기원전 4026년이죠. 자, 이것은 전부 다 기원전입니다. 아담 창조 요거만 일단 소개해 드릴게요.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캡처해놨다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연대는 아담이 창조된 후로부터 1656년 후에 대홍수가 났습니다. 자, 이게 보시죠.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기원전 2370년 노아의 대홍수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연대에 대홍수가 났다. 이 말은 아까 한자가 만들어진 시기가 기원전 250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노아가 470살 때, 여기 2490년이 480살 때니까 2500살 때는 500년은 노아가 470살 때죠. 그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이 두 연대를 대비해 보니까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 전에 한자가 많이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홍수 후에 더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대홍수 전에도 물론 한자가 일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인류가 더 늘어나면서 또 문명이 발달하면서 또 노아의 후손들이 증가하면서 훨씬 더 많은 한자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뭐 6만 자에서 어떤 사람은 8만 자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한자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홍수 전과 이 홍수 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수 전에는 노아가 대홍수 때 몇 살이라고 돼 있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은 600살이었다고 돼 있습니다. 600살 때 대홍수라고 나오고요. 홍수 후에도 350년을 더 살았으니까 노아는 기원전 2020년까지 살았습니다. 기원전 2020년에 950살로 사망했다. 이거 어디로 근거합니까?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단기 313년입니다. 이때가 단기 313년에 노아가 950살로 사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원전 2333년이 바로 그러니까 대홍수로부터 37년 후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 배운 바로 즉 고조선이 시작한 연대이죠. 여기는 고조선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출을 하시면 됩니다. 기원전 2333년이니까 이쯤 되겠죠. 이때 아르박사세 아들 셀라가 출생했을 때가 바로 고조선이 출발한 해입니다. 셀라가 기원전 2333년에 출생을 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한 겁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노아 홍수 후에 전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홍수 후에는 노아의 영향력이 가장 많았겠죠. 노아가 절대적인 존재였을 때가 이 대홍수 이후였을 겁니다. 전부 다 노아의 아들, 손자, 정손자 다 그러니까요. 노아의 가르침과 노아의 사상, 노아의 종교관, 그의 교훈, 그의 지식, 그의 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그 문명 속에도 그대로 있었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것만 제가 잠깐 창세기 6장 22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노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꼭 그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렇다면은 노아는 누구를 믿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했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잘 아는 이 사람이 과연 종교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예,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도 다 알려줬고 그랬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노아의 사상이 한자 속에 후손들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노아의 가르침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후손들이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반려자라는 반자를 이 노아가 알고 있던 지식이 무엇인지 한번 추리를 해보죠. 같이 창세기 2장 22절이죠.
22절부터 쭉 보면은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빼낸 갈빗대, 사람 아담이죠. 아담에게서 빼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기까지만 볼까요? 우선 요거 보면 요걸로 갖고 한자를, 짝반자를 만드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지식을 노아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알려줬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요 밑에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맡기는데요. 이 뼈로 갖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죠. 요것이 그 한자 속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예, 사람인 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인 자 자체도 이 사람인 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다 알죠? 예,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보완자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빨래줄이 있다면은 이 작대기를 갖다가 고아놓지 않으면은 빨래줄이 헝클어져 버리겠죠. 빨래가 다 헝클어지겠죠. 우리 몸도 여자가 이렇게 남자를 받쳐주는 보완자가 이게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둘이 합쳐졌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 세워져 있는 사람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게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을 안 했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인 자를 이렇게 세워놓고 완전한 사람인데, 그 완전한 사람에게서 여기 갈빗대 모양 맞죠? 갈비 반반자인데요. 반이 왜 반짝 나오냐면은 남자를 빼내갖고 반쪽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반쪽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반을 쓴 겁니다. 요거 갈빗대 모양이라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요선 마음으로 생각하면 돼. 여기 딱 나누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짝반자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남자의 갈비뼈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만들었구나. 그래서 반반자도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기 그렇게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짝반자는 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짝여자가 더 리얼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예. 예, 짝여자죠. 역시 서 있는 사람 아담입니다. 자, 요거는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한글의 몸자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한글이 먼저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한글이 말이, 그런가 한글이 말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 것은 나중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사실은 거기서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만 세종대왕이 한글을 처음부터 다 만든 게 아니에요. 자방 스스로도 고백을 했듯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대 문자, 가림토 문자를 갖다가 보고 뺏기고 그대로 참고해서 만드는 거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방고전을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세종대왕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듯이 옛날부터 있던 가림토 문자를 보고 또 이거 이도 문자 한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요거 어쨌든 요것이 우리가 미음자로도 하는데요.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남자와 여자 두 몸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에게 고착할 것이며 그것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한 몸. 이 한 몸입니다. 몸자하고 짝여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예,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한 몸이 되는지 잘 보세요. 이 몸이라 했죠. 몸과 몸이 어느 쪽을 남자라 해도 상관없어요. 남자와 여자, 여자와 남자. 자, 몸이 하나가 됐죠. 둘이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죠. 이렇게 한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몸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부부 관계밖에 없죠. 그래서 짝여자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짝반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의 몸의 반쪽, 즉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 부부 관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짝반자, 짝여자는 둘 다 완전한 사람, 즉 아담의 반쪽이고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됐는데 성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요, 이 글자 한 번만 보면은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창세기 스토리 한자 연상기억법을 창안한 창안자 정대식이라고 저를 소개를 했었죠. 그 이유가 이렇게 한자를 해설을 하고 듣고 보니까 얼마나 기억하기 좋습니까?
아마 이 얘기 듣기 전에는 왜 짝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짝반자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성경과 비교를 하니까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을 보니까 반려자가 생각이 나고, 반려자라는 한자를 보니까 창세기 2장 22절과 24절이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창세기 스토리 한자,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있는 한자 연상기억법으로 아주 쉽게 한자를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부부 관계만 사용할 수 있는 한자가 맞죠. 왜 성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몸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우리 지금 요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반려동물이라 그래요. 반려견, 반려묘, 반려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아나운서들조차도 이 한자의 이런 해석을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아마 사용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제 해석이 맞다면 여러분들 개와 이렇게 한 몸이 성적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말과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토끼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고 또 그렇게는 성립도 안 되고 큰 죄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뉴스를 들어보면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 있는 부부끼리만 사용하는 표현인데, 여기다 개와 반려견이다. 개와 부부 관계를 하고 살고 있다는 표현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비록 뇌출을 2번이나 해가지고 중풍 환자지만 이렇게 지금요 여기 병원 창고가 제가 이 밤에 한밤중이기 때문에 병실에서 떠들 수가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 참 호인이신 우리 원장님께 제가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좀 조용한 데서 제가 혼자서 좀 떠들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다. 이 창고를 밤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잠깐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죠. 정 원장님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려동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겠죠.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서 자 이것은 반드시 반려동물이란 말 쓰지 마시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애완동물. 완자는 데리고 놀 완자입니다. 즉 동물들은 왜 데리고 놀도록 됐습니까? 동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또 때로는 우리가 동물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복종시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이렇게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낙원에 가더라도요 동물들은 있을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원래의 목적대로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다른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죠. 그런 권리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람이 같은 인간을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서 8장 9절에 나와 있죠. 전도서 8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8장은 어떠세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를 입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너무나도 전곡을 찌르는 말 아닙니까? 지금 정치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전부 다 이기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가지고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정치가 똑같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예레미야 10장 23절을 잠깐 보면요. 오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원래대로 아담의 범죄하기 전처럼 우리 사람을 직접 다스렸을 때 진정으로 행복이 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창세기 1장 26절이죠. 이것이 원래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고 또 우리의 즐겁게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씀이시죠. 자, 그들이 이제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원래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동물은 안 다스리고 같은 인간을 다스리려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하려고 지금 탐욕을 부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세상은 바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악한 자는 사탄 마귀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이 세상 제도의 신 즉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 관한 영광스러운 좋은 소식의 빛이 무엇이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좋은 소식, 즉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완전한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 그런 소식을 알지 못하게 비치지 못하게 해옵니다. 사람들 정신을 눈멀게 하는 것이 현 사탄의 세상의 교육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려자라든지 간단한 이런 한자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교육을 받아야지. 현 세상에서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진화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배우려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정도면 충분한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별로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까지도 사실은 굳이 안 나와도 관계가 없지만 뭐 최소한도 그 정도 얘기는 해줘야 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이다. 사실은 많이 안 배울수록 더 좋습니다. 이 현 세상은. 예, 사실 이 사람은요 많이 배워가지고 이것을 알았을까요? 오히려 많이 배우지 않은 것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고 처음 아까 보여드렸죠. 제일 처음에 이 나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 사실은 뭐 공부를 혼자서도 많이 했지만 뭐 대학원 나온 사람 이상으로 충분히 그들과도 대화해서 토론하면 어떤 분야든지 자신 있게 또 토론을 할 수 있고 또 이길 수도 있고 저 자신의 이 사람이 스스로 토론해서 성부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 정식 학교를 다니지 않고요.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정식 학벌은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짝반자 짝년자 반려자라는 것도 스스로 독창적으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학교에서 세뇌받는 그런 주입식 교육으로 계속 받았다면 이 사람 역시 반려동물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스토리 한 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 자기 반려자를 만났을 때 연애할 때부터 자신은 오히려 낮춰서 실제로 실력은 대학교 이상의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을 숨기고 오히려 나는 최종 학력이 졸업장은 국민학교 졸업장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학문이 너무 쓰레기 학문이고 사실은
배울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은 아니 목사가 되려고 하던 이 사람이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독학을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를 하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고 모든 것이 저절로 됐다.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목사가 돼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걸 믿으라고 설교를 하고 싶어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없다 이것이 과학이래요. 그렇다면은 목사가 돼서 있지도 않은 하나님은 있다고 계신다면서 다니면 사기를 치러 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달에 그 당시에 가축병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만 원 받아가지고 18,000원을 학원비를 주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크게 갈등을 했죠. 엄청난 갈등을 하다가 아하 이것이 정말로 과학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때 제가 18살 때였거든요. 예, 서울 고려학원에 다녔습니다. 검정고시 최고 명문학원이죠. 자랑이 아니고요. 당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반에서 최상위 클래스 1, 2등을 했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저하고 라이벌 쌍벽을 이루던 한 여성분이 그때 아마 세대기였던 것 같은데 저는 86.4로 비교적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좋다고 우리 자축 파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우리 학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대요. 얼마나 또 반갑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했더니 그 여자 지금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을 대더라고요. 바로 나와 1, 2등을 다투던 그 나의 쌍벽을 하는 라이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국 수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1, 2등 했지만은 이 진화론을 사실 만나는 그거 조사하고 고민하느라고 앞으로 진료 내가 과연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있다고 설교를 할 그 직업을 그 꿈을 계속 이루어야 될 것인가? 만약에 진화론이 진짜 이 과학이라면은 그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청춘을 또 활력을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졌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는 데 별로 많은 신경을 못 쓰고 제가 중학교 과정을 아무리 봐도 전부 다 뭐뭐일 것이다. 응? 아미노산부터 단백질이 결합되는 부터 시작해서 단세포 생물에서 생물로 또 단세포 바다에서 육상생물, 해상생물로 분화하는 모든 과정이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일 것이다. 일 것이다. 투성이었습니다. 이게 과학이 아니죠. 당시에 제가 나이는 18세에 불과했지만 저는 적어도 과학이 뭔지는 모르던 시절이지만 이거 하나는 알았어요. 이다. 정확하게 뭐뭐뭐이다라고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줄 때 저는 과학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과정을 아무리 봐도 일것이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 정도도 나왔고 좀 더 고학력에 올라가면은 이것이 좀 알려지겠지. 그래서 제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이거든 나이가. 그래서 구이동에 있는 그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기 전병환이라고 하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예, 그 친구에게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와 여러 교과서 두 권을 제가 빌려와서 정말로 이게 왜 과학인가, 언제 이다라고 나오는가를 조사를 해본 것이죠. 밤새 이틀 동안 제가 파고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나이는 고등학생 나이지만은 실제로 학력은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만은 포인트는 뭡니까? 언제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된 것인가? 이다로 딱 정의를 내려주는가를 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고등학교 책을 어렵지만 처음에는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골치 아프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인생의 진로 문제가 달려있고 차라리 그것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과학이고 사실이라면 굳이 목사가 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차라리 외교관이나 제가 영어를 좀 좋아했거든요. 외교관이나 다른 직업으로 변호사나 뭐 다른 걸로 바꾸는 것이 더 합당하다 싶어서 제가 바꾸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제 진화인가 창조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결국 고등학교의 맨 마지막 과정에 뭐라고 딱 이다가 나오더라고요. 드디어 과학이 나와요.
드디어 찾았구나 했는데 내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마 지금 제가 63인데요.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기억날 겁니다.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앞에는 다 일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된 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취지의 글이 딱 결론으로 맺어지는 것을 보고 제가 그 당시 경상도 머심하니까 이랬습니다. 시방 1층도 안 쌌는데 2층을 지었다고?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저는 그 내용을 딱 보고 더 이상 이제 조사할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과연 이것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한 달에 2만 원 월급 받아서 전액 18,000원 학원비 주고 하면서 다니면서 배워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책을 어땠는지 아십니까? 가축병원 탁자에 보던 탁자에다 막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니 이것이 과학책이란 말인가? 완전히 사기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시절에는요, 누군가와 토론을 할 때 하다못해 잡지 쪼가리에 활자로 나온 글만 있어도 야 여기에 이 잡지에 이렇게 나왔지 않냐 봐라. 그러면 그냥 그것이 바로 정답처럼 되고 인식이 되고 맞네 하고 그냥 더 이상 토론이 중단될 만큼 활자에 대한 그 신뢰성이 굉장히 컸었던 시절이죠. 지금은 많지만. 그런데 제가 교과서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교과서를 만든 사람도 그때까지만 해도 절대적으로 정말 신뢰해 왔었던 사람인데 그때부터는 거꾸로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 뿐이구나.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무신론적인 자신의 신앙관, 그것이 이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일 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죠. 과학적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념대로 신이 없을 것이다 라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꿰어 맞춰서 나가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신앙의 영역이구나. 그 사람들의 무신론적 종교관이 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돼서 가르치는구나. 그걸 알고 더 이상 이제 이것이 과학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헤매는 바람에 고민하는 바람에 제가 공부하는데 조금 뒷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그때 이름이 이바라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살아계신다면 한 80대 되셨겠죠. 어쨌든 그 이바라 선생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를 불러요. 제가 성적이 좀 떨어졌거든요. 평균 91점씩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80점대로 떨어지니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야 대시가 이리 와봐라. 너 검정고시 떨어질까봐 좀 고민되지? 예 그래. 근데 걱정하지 마. 네 실력이면은 이 정도 실력이면은 지금 당장 검정고시를 쳐도 충분히 합격하도록 남을 점이야.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은 되지만은 한편도 기분도 좋고 그 선생님 저를 인정해 주신 분이니까 기분은 좋지만 그때 한마디만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합격했다고 포장마차에서 해서 자축 파티를 맥주를 한 잔씩 하고 서로 합격한 사람들끼리 이게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와서 우리 학원에서 전국 수석이 나왔어 하고 하는데 나하고 1, 2등을 다투던 바로 그 여자분이 전국 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81년도에 80년도였나 80년 제가 지금 아프니까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때 전국 수석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와 라이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이바라 선생님께서 그때 한 말을 할 때 우리 학원이 전국 최고의 명문 검정고시 명문 학원이지 않니? 그런데 우리 학원에서 특히 대에 반해서 1등을 2등을 할 정도라면은 전국 수석도 한 번쯤은 바라볼 만하지 않겠냐? 조금만 네가 더 노력한다면은 전국 수석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어쩌면은 제가 시골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호를 단신 올라와서 그렇게 고생하는데 부모님의 아무도 돈 도와주는 분이 없으니까 수석하고 대학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저 뭐 전국 수석이라는 건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고 그저 합격하는 것만 목표로 삼다 보니까 그저 안심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 이 학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처음 또 느꼈기 때문에 사실 그 향학열 자체가 정말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 뭡니까 그때 1호선이 이제 처음 또 생겼을 때인데요. 어쨌든 버스를 타고 저는 출퇴근했거든요. 출퇴근을 학원을 갔거든요. 야간 학원을. 그런데 정말 버스 안에서도 단어장을 외우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던 그 향학열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더 이상 배울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고고학이라는 것도 보니까 누가 어디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되면은 누군가 잽싸게 달려가서 연대를 막 정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것은 뭐 기원전 몇 년 전이고 몇 년 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검증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었는데 마음대로 그냥 막 진화론에 끼에 맞추기 위해서 연대를 길게 잡아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또 다른 학자들이 거기다 토론을 하고 진지하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조용한 겁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를 달지를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모든 연대가 저들 마음대로 정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 당시에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너무나도 오차가 심하고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학문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없다고 하는 자기들의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꿰맞추고 있는 즉 진화론에 꿰맞추기 위해서 모든 학문이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제가 정말 노아의 대홍수 연대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알고 싶어서 교회 다니면서 장로들 뭐 교인들 목사나 교인들에게 아마 물어볼 수 있는 다 물어본 것 같아요. 대홍수가 기원전 한 몇 년쯤 됐을까? 저는 이제 왠지 우리 고조선이 그 고조선의 당군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우리의 제일 6대 조상이라고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아담하고 몇 대쯤 될까나 그걸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홍수 때로부터 별로 멀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내가 다니던 장로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요 실제 창세기를 말로는 믿는다 그래요.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 연대를 제대로 계산을 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신화나 전설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아니죠. 실제 역사를 믿을 때 창세기를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대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이것은 아담 창조 기원전 4026년부터 올해 기원 2024년이지 않습니까? 올해까지 아담이 살아있다면은 아담은 정확하게 6049세가 되지 않습니까? 만으로 정확히 단 1년의 공백도 없이 아담 창조부터 올해까지 정확하게 연대를 뽑아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 연대입니다. 그만큼 정말 전율이 머리가 쭉 빗을 만큼 정확하게 뽑아놓은 것이 바로 jw.org라고 하는 사이트,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 사이트죠. 왜 가장 크다고 그러냐면은 현재 239개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 1090개 정도 언어로 소개가 되고 있는 성경 출판물들이 나오고 있는 사이트니까 지구상에 어떤 국가도 그렇게 많은 언어를 번역해 갖고 하는 곳이 없는데 이 사이트만큼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언어를 다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트니까 신뢰할 만한데 거기에서 뽑아놓은 연대가 바로 이겁니다. 예, 자, 이 대홍수 연대죠. 제가 오늘 3000%좀 빠졌는데요. 대홍수 이후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지식, 즉 노아가 기원전 2500년부터 만들어졌다니까 이때부터 약 이때부터 만들어졌죠. 노아가 470세 때부터 한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쭉 그 이후로 만들어졌겠죠. 그렇다면은 한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창세기 그때는 창세기가 기록되기 전이지만 시대적으로 이미 구전을 통해서 다 아담에게도 전해져서 홍수 이전 사람들은 대부분 에덴 동산 이야기를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다 알려줬을 거기 때문에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노아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노아에게 배운 대로 그대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원전 2370년 이후에 한자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생애 중에 한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노아의 지식과 노아의 상식, 지혜, 그의 종교관, 그의 가르침, 교훈, 그런 것들이 전부 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한자 속에는 신토불이라는 한자이 제가 그까지 다 말하면 너무 기니까요. 신토불이 뭡니까? 우리 몸에 우리 것이 좋은 것이 그건 의역이고 실제로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몸이 흙과 둘이 아니다. 즉 바로 흙이다. 사람 몸이 곧 흙이다. 이 말이죠. 이 창세기를 그대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한자를 만드는 것이죠. 지혈조자도 흙에다가 흙도자에다 빛을 붙이거든 생명을 붙이거든요. 흙에다가 생명을 붙이니까 입구자 들어가죠. 입으로 말도 하고 책받침 달릴 주자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아담이 됐다. 아담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한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또 좀 길어지네. 제가 가장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이렇게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생소한 분야다 보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처음 보는 분을 위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심지어는요 동물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창세기 9장 3절 4절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자 여기는 모든 동물이니까 여기에 개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개나 말이나 소나 다 포함되겠죠. 양식이 돼.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양식으로 즉 잡아서 먹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반려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양식인데. 자, 푸른 식물을 준 것처럼 그들을 모두 내게 준 다만 조건이 하나 있죠. 고기를 먹는 건 좋은데 생명되는 이 피를 갖다 빼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지킨다면은 모든 고기를 다 우리의 양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에 볼까요? 2장 12절에 보면은 보다시피 그들은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 없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원래부터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다가 수명이 제한된 것이 아니고 원래 처음 창조될 때부터 적당하게 살다가 자기 본분을 다하고 나면 때가 되면은 지금처럼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겁니다. 잡혀 죽기도 하고 그냥 수명이 다 돼서 죽기도 하겠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창조됐지만 범죄로 인해서 제한에 동물처럼 이렇게 짐승처럼 죽게 된 거니까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동물 원래부터 죽기 위해서 창조된 동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원래 영원한 완전한 사람과 죽기 위해 창조된 동물과의 사이 즉 어정쩡한 존재라는 말이기 때문에 인간이다. 사이간자를 써서 인간이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이런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는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죠. 오늘 주제는 반려동물인데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동물을 반려자 부부가 성관계를 하면서 사는 반려자는 수간자입니까? 동물을 그 성적 대상으로 삼는 그런 타락한 그런 수간자가 아니라면은 절대 이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듣기 좋아 보이니까 남이 하니까 따라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정확하게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 애완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격려입니다. 감사합니다.